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미국의 해리스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미국 분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설문조사에 무려 56%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종교적인 신앙,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56%였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고백했던 사람은 21%, 그리고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5%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의 10배 이상,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다. 그렇게 답을 했던 겁니다. 각종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립돼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병이 치유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그러고요. 음식도 함께 먹는 사람이 혼자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적인 분야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문제가 일어나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은 가장 많은 거는 인간관계로부터 오죠.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입게 되어지고요. 이 인간관계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게 되어지고요. 또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주님 앞에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의 관계에 맺힌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수직적인 문제에도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키는 결국 성품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의 승패는 성품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장이 아닐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했죠. 그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 안에서 맺어야 할 성품들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8가지 성화의 덕목들을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덕이고요. 세 번째는 지식. 네 번째는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네 번째는 절제. 다섯 번째는 인내. 여섯 번째는 경건. 일곱 번째는 형제우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사랑이죠. 예, 사랑입니다. 이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죠. 성령의 열매나 성화는 다 신자가 걸어가야 할 로드맵이라 할 수 있고요. 완덕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은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한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랬고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영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격과 영성에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많은 훈련과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품은 어쩌다 저절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1년 조금 지나가지고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야 좋았겠죠.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1년 이상 기다리다가 이제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3개월 조금 지나면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아이를 잘 키워가는 것이 이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 만 2년이 지나가지고요. 그 해가 1992년 임신년이었습니다. 임신년. 마침 20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신을 했죠. 제가 한 건 아니고 제 아내가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부부가 참 친해가지고 좋은 사이여가지고 같이 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듬해 제 아내는 이렇게 해산을 했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해산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한번 유산의 경험을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했다는 기쁨보다 이 생명을 지키고 건강하게 잘 키워가야 한다 하는 생각이 훨씬 더 간절했습니다. 어쩌면 영혼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요,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이것을 salvation,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 순간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야죠.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성장돼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화입니다.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성화는 8단계의 과정을 밟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층 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매주 이 성화의 과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8주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화의 첫 번째 단추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헬라어의 믿음이라고 번역한 단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며, 첫째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스토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사용한 단어인데요. 이 피스토스는 걱정이나 염려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피스토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피스토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죄인 게 있습니다. 무엇이겠어요?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는 불신의 결과로 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엉뚱한 질문 같은데요, 500원짜리 동전하고요, 그리고 태양하고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아무도 모르시나요? 500원짜리 동전하고 태양하고 무엇이 더 커요? 태양이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여러분, 이 500원짜리 동전을 말입니다, 점점 자기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보세요. 나중에 어느 순간 딱 붙어버리면 500원짜리 동전밖에 안 보입니다. 이 500원짜리 동전이 실제로 내 눈에는 태양보다 훨씬 더 크게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크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피스토스는 뭐라고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후포스타시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감하는 힘, 그게 후포크라시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미래에 되어질 일을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후포스타시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빠른 안목을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뒷북을 치고 따라가는 사람은 보통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책이 히트를 쳤다고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비슷한 책을 출판해냅니다. 그런데 그 뒤따라온 책들이 성공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입니까? 시간적으로 뒤졌기 때문에 짝퉁이라고 하는 그 인상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따라 다니면서 뒷북 치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져요.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5분 앞을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으면 2주 안에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5분 앞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2주 안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남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것이 후포스타시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이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는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매사를 조심할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조심주의자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실패는 담대한 모험보다 지나친 조심 때문에 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일어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요, 기회와 지혜와 사람과 환경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필요하면 어떤 때는 기적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부터 우리는 어머니한테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매사에 그냥 조심하고 아무것도 결정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시작도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신 있게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기적도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랬어요.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잠실의 롯데 호텔이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고층 건물 한 100층 넘죠? 눈에 보이는 고층 건물만 보면 안 됩니다. 그만큼 땅속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기초를 그만큼 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높은 빌딩이 넘어져 버리죠. 이 앞에 우리 아파트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땅만 파고 있어요. 거의 다 판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골조가 올라오면 금방 집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분들이 공사 기간의 반이 기초공사하는 데 들어가고 돈도 거의 반이 기초공사하는 데 다 쓰여진다고 그럽니다. 기초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하고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그러죠.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이 믿음 붙잡고 살 것인데 다른 것은 잘 몰라도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주어진 은혜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가면요, 그 은행 직원이 선생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아니면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취미생활은 뭡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까? 은행에 가면 딱 한 가지 물어봐요. 얼마 입금하려 오셨어요? 얼마 돈 찾아가시려고 그러세요? 얼마 대출 받으시려고 그러시나요? 돈에 관계된 것만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거기도 직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의 직원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십니까?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다 오셨나요? 예?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받은 연봉은 얼마입니까? 혹시 통장에 남겨두고 온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묻겠습니까? 이런 거 전혀 필요도 없고 묻지도 않아요. 아예 전혀 묻지를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묻죠.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십니까?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 아멘,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으로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여러분, 내가 평생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오늘은 뭐 물어보면 믿음이라고 대답하면 거의 맞습니다. 내가 평생 받은 선물 중에 제일 귀한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만일 내가 이 믿음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 이미 가장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지금도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혹시 억울한 일 당하신 분 계십니까? 해명하시려고 너무 진을 빼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추해지고요, 일이 더 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조금만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은 사람 붙잡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게 하고요, 사람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상을 준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갈망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저도 목회를 더욱 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타는 불꽃처럼 사역하다가 마지막에 장렬하게 전사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목회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찾는 것은 목회의 성공이고 하나님은 내 목회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수단인지 목적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 그 자체를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 바라는 것들은 미래죠. 실상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미래의 것을 앞당겨서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지면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들이 있죠. 초기에는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알고도 모릅니다. 초음파로 본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는 이미 그 아이와 대화를 해요. 얘기를 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10달 후에야 태어날 아이인데 미리 앞당겨서 엄마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죽어야만 그 미래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천국의 기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제 그랬는데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바라는 것, 그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현재의 모습 갭이 엄청나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바라는 것은 이렇게 높은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는 형편없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러면 신학은 뭡니까? 실제의 현상을 뛰어넘어 미래의 모습을 앞당겨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미래에 되어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다보고 기뻐하며 그것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는 대로 호칭하십시오. 예를 들면 장군님이라고 부르세요. 회장님, 큰 기업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아주 초등학교 2학년짜리 3학년짜리 아이들한테 회장님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회장님처럼 대우해야 합니다. 부르기는 회장이라고 부르고 대우하기는 말단 직원으로 대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이가 나는 회장이구나, 태어나기를 회장이구나,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자녀가 회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회장님 어머니가 되는 거죠. 먼저 부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앞당겨서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누리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우리 아들이 회장인 것처럼 경험하십시오. 누리세요. 언젠가 그날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 분이신데요, 이분이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를 하셔서 인도 사람들은 성자라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80대 초반에 스트로크를 맞았어요. 중풍이 온 겁니다.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지를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기로 미국 보스턴으로 이제 후송을 시켰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분이 의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부탁할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나를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의사들이 아니, 내가 무슨 사도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스탠리 존스가 꼭 좀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의사들이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면 이분이 침대에서 아멘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한테도 부탁해요. 나한테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호사들도 외쳐. 그럼 아멘 아멘.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6개월 만에 그 노인이 사지가 멀쩡해져 가지고 퇴원을 하게 된 겁니다.
들어올 때는 들것에 실려왔던 그분이 6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되어가지고 걸어서 병원에서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시 인도로 갔죠. 거기서 사역하다가 결국은 1972년 88세의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가 어떻게 그 병에서 완쾌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오늘은 성화의 1층산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큰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미래에 있을 것을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 벅찬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